다시 6장으로 돌아와서 6장 성경책을 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꼭 살고 싶다면 방주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저를 이제 보시고 성경 말고 저를 보시고 지난주에 성경책 이 아보카도라고 했을 때 그 아보카도의 씨앗 역할을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죠?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가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죄 전에는 어떠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성경 초반부터 나오기 때문에 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성경은 관통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죄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죄의 속성은 어떤 것 같나요, 여러분? 이 죄의 속성은 어떤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 죄의 속성은 코로나랑 비슷한 것 같아요. 죄의 속성은 코로나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일부러 옮기려고 하지 않아도 옮아가고 보이지 않게 빠르고 멀리 확산되고 하는 것과 같은 코로나의 속성과 죄의 속성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확진자가 에어컨 앞에 앉아 있다가 그 에어컨을 타고 이렇게 퍼졌던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죄가 코로나처럼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퍼지는지 여러분들이 느끼기 전에, 알아차리기 전에 먼저 죄는 코로나처럼 보이지 않게 빠르게 퍼진다라는 것이죠. 그게 죄의 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6장을 우리가 읽었어요. 6장의 상황은 어떠냐? 6장의 상황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읽어봤을 때 6장의 분위기는 어때요? 좀 괜찮은 분위기인가요? 최악의 분위기입니다. 어느 나라인가, 저희 나라는 그런 적은 없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병원에 이제 갔는데 그 확진자들을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막 이렇게 사람도 죽고 쓰러지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선을 넘어버린, 코로나의 상황이 선을 넘어버린 것과 같은 오늘 이 6장의 상황은 죄의 상황이, 죄의 상태가 선을 넘은 상태다, 흘러 넘쳐버린 상태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1, 2절에 나와 있어요. 1, 2절. 여러분들이 1, 2절을 한번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2절 시작. 이게 이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 라는, 이게 이 죄악, 만연한 죄악에, 흘러 넘쳐버린 죄악의 어떤 이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뭔가 싶지 않나요? 아닌가요? 어쨌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 사람의 딸들은 인간.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같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은 거다. 이게 첫 번째 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시의 어떤 왕족,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어떤 그냥 일반 백성, 그러니까 왕족과 백성의 어떤 결혼이다. 이게 두 번째 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인의 후손, 아벨의 후손,
이렇게 있잖아요. 가인은 하나님의 문화를 계승하지 않는 후손이죠. 아벨 대신에 셋은 하나님의 문화를 계승하는 자손입니다. 이 하나님의 문화를 계승하는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의 문화를 계승하지 않는 악한 어떤 그런 흐름이다라는 설이 세 번째 설입니다.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데 설명해 준다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느낌대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설이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의 상황은 어찌 됐건 본질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라는 거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게 지금 이 본문의 가장 핵심된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건 음란함이 너무나 가득 찼다라는 거에 대한 표현이에요. 너무나 음란하다. 최근에 제가 기사를 2개 정도 봤는데 좀 충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기사인데, 어떤 기사냐면 친딸 200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자, 이 기사 하나랑 이게 제일 충격적인데 2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한 20대 남자, 이 두 기사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동물도 하지 않는 그런 짓을 한 사람들에 대한 기사인데, 이런 기사처럼 지금 이때 당시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고 혼란하고 선을 넘어버린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 기사와 같이. 왜 이런 성적인 타락을 했을 때 선을 넘었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게 바로 성적인 타락, 음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죄가 가득 찼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죄악이 만연하다라고 보이는 거. 살인. 그쵸? 가장 죄질이 나쁜 게 살인. 똑같이 성경에서도 말하는 건 살인 그리고 음란이에요. 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 가장 경계하는 게, 이 죄의 기준으로 보는 게 음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바알부올이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미디안 여자들과 문란한 성적 관계를 맺어요. 왜 맺었냐? 그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의 행위가 어떤 성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가서 문란한 행위를 시작해요. 그래서 24,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죽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잘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엄격하시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사사기에서도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의 면모를 성적인 타락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성경은 성적인 문란, 음행 이런 것들을 가장 경계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내 마음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취했다. 음란함이 도를 넘었다,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이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1, 2절의 결과는 어디예요? 3절이겠죠?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전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다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언제 내려오실까요?
쭉 넘어가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내려오실 때 그때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언제 없어지셨냐? 여기에 바로 6장 3절.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왜 떠나셨을까?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거룩하지 않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떠난 상태는 어떻게 돼요? 동물과 같이 되는 겁니다. 동물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 3절 중반부에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라는 표현은 아까 저희가 기사를 읽었던 것처럼 2개월 된 아이를 성폭행한 20대 남자.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일본 여고생 콘크리트 사건이라고 아시나요? 들어본 적 있다? 없네요.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진짜로 토할 수도 있어요. 사건이 너무 끔찍해서 토할 수도 있어요. 네 명의 남자가 이제 한 여고생을 어떻게 고문하면서 죽이는 사건인데 그 사건의 전말을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토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건. 아빠가 딸을 성폭행하는 사건. 아들이 부모를 죽이는 사건. 그냥 묻지마 살인하는 사건. 뭐 최근에 미국에서 그냥 철로로 사람을 밀어버린 그런 사건. 이런 사건들을 봤을 때 우리의 삶은 뭐다? 육신이 된 삶이다. 이런 모습들을 이 성경에서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제가 말한 이런 모든 모습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이 5절처럼 인간의 세상을 잘 표현한 구절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생각하는 모든 것마다 악할 뿐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PPT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가볍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땐 어디에서 지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지으셨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죄가 들어와요. 죄를 시작으로 가인이 살인을 저질러요. 이 죄가 한 단계 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뒤쪽에 이제 그 앞쪽에 다시 보시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라멕이 최초로 두 아내를 맞이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어린아이를 죽였다라는 걸 자랑을 하고 다녀요. 가인보다 죄가 더 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라멕에서 오늘 이 6장 죄가 만연하다, 죄가 가득하다 라는 표현으로 죄는 마지막 최종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성장 순서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죄가 점점 성장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세요? 뭐라고요? 쓸어버려요? 네, 맞습니다. 뭘로? 물로 심판을 해버리세요. 홍수 심판을 계획을 해버리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6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게 되게 좀 유명한 구절인데 이거를 신인 동성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뭐 어려운 단어지만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써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한탄하시거나 후회하시거나 하는 분은 아니세요. 하지만 표현을 이렇게 써놨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인간, 동물, 하늘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진짜로 홍수 심판을 해버리십니다. 다음 7장에 보시면 홍수 심판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뭘 입고 나왔어요? 뭘 입고 나왔어요? 가죽옷을 입고 나왔죠. 그 가죽옷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은 당했지만 가죽옷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지만 가죽옷과 같은 존재를 하나 남겨요. 그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노아.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가죽옷과 같은 존재로 딱 남겨놔요. 희망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노아로부터 다시 인류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여러분들 눈을 따라서 18절에 이렇게 한번 눈을 따라가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계획하고 계셨다 그랬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죄를 해결하실 것이다라는 계획을 창세기 3장에서 계획해 놓고 계셨다고 했어요. 그 언약이 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세운다라는 건 노아 너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겠다. 내가 이 구원의 계획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9장 1, 2, 3절을 다시 펴보시면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읽어본 성경 구절 아닌가요? 어디서 읽어봤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읽었어요? 창세기? 이거 9장도 창세기예요. 창세기 어디? 창세기 1장. 누구한테 했던 약속이에요? 아담과 하와한테 했던 약속을 다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새롭게. 아담과 하와는 대표자였어요. 인간의. 그런데 지금 대표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그렇죠. 대표가 죽고 새로운 대표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노아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죄가 가득한 이 흐름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지키고 있었던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이 가인의 자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노아의 자손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는 행위는 그냥 단순히 와서 시간을 때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를 계승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는 건 그냥 지금 어떤 삶에 좋은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이어 내려져 오고 있는 노아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셋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문화를 여러분들이 지금 계승해 가고 있는 그 중간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고 성경으로 가르치고
우리가 그 문화를 또 우리 자녀에게 계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그 현장은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살아가는 세상은 이 6장에 나왔던 것처럼 죄가 가득하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곳에서만 살아가면 하나님의 문화를 계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문화를 계승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피해서 이곳에 온다. 그리고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있으면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흐름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 세상은 계속 뺏어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시선과 여러 가지 문화로 뺏어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이곳에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 에너지, 마음을 하나님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 방주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문화를 계승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후손들임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남겨주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그다지 좋은 길, 그다지 정답인 것 같지 않은 길로 보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시간을 쏟고 하나님께 나의 에너지를 쏟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남는 일, 가장 잘하는 일, 가장 정답에 에너지를 쏟는 일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노아의 방주 역할인 이 교회에서 우리의 영혼이 쉬면서 성장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